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성령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그 다음, 오순절, 그 다음, 나팔절, 점점 소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 속죄절, 그 다음, 장막절.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7대 명절 순서대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장막절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종착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안 죽어야 언젠가는 몇 년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정답입니다. 모르긴 해도 50년 안에는 여기에 한 사람도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죽으면 우리가 최후에 가는 것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우리가 돈도 벌죠. 또 시집 나가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는 어디에서 끝이 나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가장 큰 자라네요.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큰 자가 됩시다. 새 예루살렘의 큰 자가 됩시다. 우리가 땅에서 돈을 벌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새 예루살렘의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명절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장장마다 주제 자체가 다 예수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얀 것은 종이에요. 검은 건 뭐예요? 글자. 요즘 성경은 친절하게 예수님이 말한 것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짧게 함축성 있게 담아놓은 것이 뭐냐? 바로 이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예수지만은 읽어봐도 뭔 말인지도 잘 몰라요. 7대 명절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 전부를 다 아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7대 명절을 확실하게 알고 여기에 뻥 뚫리는 사람은 성경 전체가 뻥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뻥 뚫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7대 명절을 주었을까요? 이 7대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종살이했죠. 떠돌아다녀도 히브리어와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 이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안 잊어먹은 게 바로 뭐냐? 7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유대인들이 600만 밖에 안 되죠? 그 600만 밖에 안 되는데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있죠.
그리고 요즘 전자화폐인 비트코인까지 이 유대인들이 전부 틀어지고 있어요. 지하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신용카드에 연회비가 있잖아요. 최소한 5천원, 만원씩은요, 전부 유대인의 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만든 이 시스템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리가 비상하다고 했죠. 왜 비상하냐? 7대 명절을 붙잡고 살았어요. 어느 정도냐? 그들의 말은 다 잊어버렸는데도 7대 명절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그대로 지켰는데도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지키면은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7대 명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루어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설에서도 자기 이 집권하에 자유통일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만 조직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600만의 유대인 공동체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7대 명절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뭐하라고요? 있으라. 있으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전체가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라고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그대로 있으면 되지 못하려고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빌려갖고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연의 그 태어나는 과정을 그대로 거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7대 명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7가지 명절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셨네. 우리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께서 원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얼핏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꿈과 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예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7대 명절 우리 6월절부터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유월절, 목요절, 토시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 속죄절, 그 다음 장막절. 예. 7대 명절을 왜 줬느냐?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속사.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니까 오늘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나타날 7가지의 큰 역사를 이루려고 7대 명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은 뭡니까?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거고, 초시일절은 부활한다라는 거. 그리고 오순절은 이미 오순절이 임하면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오순절 성령이 강타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뭡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속죄절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성도들을 성결케 해서 마지막 장막절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이야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7대 명절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명령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데도 세계 제1의 복을 줬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활짝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주일날 설교를 보면은 웰빙 설교를 합니다. 건강하자, 땅에서 잘 살자, 복 받자,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망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살았어요.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악을 보고도 저항할 줄 모르고요, 문재인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거 한번 보세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비워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채찍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막 때렸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분노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만큼 불의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한국교회에 정말 뒤지도록 혼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은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4대 교회와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4대 교회인 줄 알 것 같으면은 누가 거기에 있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4대 교회에 속했다는 그 자체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려고 하는 문재인을 보고도 한 사람도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없어요. 1800억이나 들어서 만들어 놓은 남부의 이 땅을 얼마 전에 폭파했잖아요. 우리는 통일이 없다. 우리는 이제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요, 미국에 있는 기밀 문서도 다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거기에 공개된 내용,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파리, 여러분, 광주 사태를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김대중 선생이 주도해서 일으켰다라는 그 문서가 나왔어요. 그들의 문재인도 간첩이죠. 문재인의 하야를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정강무사리 감방에 3번이나 다녀왔어요. 전부 검찰에 고발된 것이 76개나 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감방 갔다 온 날짜 계산해갖고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보상이 떨어졌어요. 한국교회가요,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강화문 집회에 나온다고 핍박을 많이 합니다. 핍박을 안 받는다는 것은 세상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질끼리는, 자기 동료끼리는 절대로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명령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오순절 2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도 했는데 하도 중요해서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2000년 교회사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세례가 없어졌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성령 기록을 마친 이후에 교부 시대에, 다시 말해서 엘레니우스나 듣돌리안, 오리겐 등이 하는 이러한 교부 시대에, 또 어거스틴 시대에, 중세 천주교 시대에, 오늘날 교회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없어졌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슨 유언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지난주에 읽었던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이하 4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으로 온 집에 가져가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신학자들은 다 이게 없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순절 나가야 낙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거기에서 한 번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교회가 머리 되는 이 머리 위에 오순절을 한번 기름 붓고 그 다음에는 교회만 다니면은 바로 오순절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예언 은사가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에 얼마나 성경학자가 많고 신학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성령 세례를 사기당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 초에 하나님이 세계 지구촌을 원색적인 성령 세례를 부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원색적인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 집회를 통해서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 아도사에 어떻게 성령이 떨어졌냐면은 신학생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지금은 왜 성령 세례가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그 내용처럼 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도사의 기름 부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교회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여기에 소문이 안 됩니다. 왜 성령 세례가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연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같은 역사가 지금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준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약속이 2장 39절에 있는 이 약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늘나라 가면서 했던 마지막 유언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맨날 못 되어갖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이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 세례가 계속해서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성령 세례가 옛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거기에 떨어진 그 성령 세례가 한 번으로 끝났다면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제 성령 세례는 끝났으니 교회 다니면은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성경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다 성령 세례가 따로 임했습니다. 8장 4절 이하 16절에 보면은 각각 따로 임합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났습니다.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함께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기 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환자도 고칩니다. 죽은 사람도 막 살립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이적을 행하고, 그런데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성령 세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려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에 단회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원수 마귀가 이 목사님들의 눈을 탁 가려놓은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느냐, 목회는 열심히 하고 뭐 신방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리고 기도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나 성령 세례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왜 사탄이 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이 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에서 처음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이 똑같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옛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하고 똑같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요한의 세례 뭡니까? 물세례예요, 물세례. 성령 세례에서 알지 못했어요. 19장 이하에 1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언하고 예언자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요, 첫째,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관심사가 뭐냐?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바로 성령 세례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예수 믿죠?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되죠. 로마서 1장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빨리 심히 보기를 원한다. 다른 복음은요, 편지로 다 이미 전달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만큼은 직접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접촉이 되어져야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안수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중요하느냐, 예배 시간에?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봅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여기 우리가 무슨 신령한 은사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요,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것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행하기를 원했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결국에는 로마에 갔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로마 교회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유대인하고 헬라 사람은요, 철천지 원수예요, 원수. 우리와 일본보다 더합니다. 북한하고 막먹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철천지 원수예요.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자, 신분이 달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은 교회 다녀도 콩가루 집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면 각오했지 절대로 그 사람들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만 받고 교회를 다니면은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콩가루 집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순교를 각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을 체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옆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은 안 된다고 했죠. 자기 소리가 제일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라는 어떤 뜻이라는 것 지난주에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죠. 강도가 침입했을 때에 나는 죽었구나. 일어나면서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을 쳐버렸어요. 칼을 주인이 죽으면 자기 가족이 살고 강도가 죽으면 자기 가족이 다 죽는 이럴 때에 결투를 합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칼을 누가 먼저 죽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전심으로 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들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없었다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헤맬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었으나 저희들에게 7대 명절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오순절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다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7대 명절을 집행하시고 계속되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교회와 현나는 성교사님들의 성교 사역과 우리 남인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